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이제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북 괴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괴산은 정말 저는 처음 가봤는데 산촌이에요. 산골이에요. 산골.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다 덮여 있고 그 도로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서 생각한 것이 옛날 분들은 아마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시고 여기서 돌아가셨겠구나. 이 세상이 여기가 전부거니 하고 사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어디서나 하루거리가 되고 그곳에 계신 분들도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개발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게 여기고 흡족하게 여기는 것도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최신폰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최신형 핸드폰이 다시 나왔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날로 부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요.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한순간에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완전한 것을 사모해요.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구약을 읽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읽은 자들이 그거를 해석해 주든지 아니면 해석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지금 읽은 말씀을 그들 무리들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이야기를 하면 듣고 있던 회중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은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지금 해석하는 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색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너희들아 지금 니네가 복이 있다. 지금 네가 울고 있니? 네가 지금 복이 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니? 네가 지금 복이 있다. 네가 만약에 핍박받고 네가 만약에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외쳤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그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그의 몸이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죄가 있는 데서 힘을 발하며 사망은 죄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에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간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의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탁월한 의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에게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또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인물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은 100% 예수님의 인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을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요 은 20냥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고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을 빼고 그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겁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는 양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너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맞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을 여기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가 말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맞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이 애굽에 남게 되고 양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야곱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말하길요,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요, 베냐민을 포함한 그 나머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보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얼굴을 정리하고 나와서 형제들 앞에 섭니다. 요셉은 자기 음식을요, 그 형제들에게 이 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줘요. 큰 자부터 큰형, 둘째형, 셋째형부터 음식을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에게는요, 자기 음식을 5배나 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요셉은요, 일부러 베냐민에게 5배를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전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나를 보는 겁니다. 요셉의 첫 번째 시험에 이 형제들이 통과한 거예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말하기를요, 형제들의 양식 속에 그들이 갖고 온 돈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잔을 그 자루에 다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하기를요, 우리가 이제 양식도 없고 애굽의 국무총리와도 이처럼 우리가 친해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청지기가 이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 우리 주인이 너희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희는 어찌 그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점칠 때 사용하는 그 은잔을 어찌해서 너희가 훔쳐갔느냐고 말합니다. 이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말하기를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그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가겠습니까? 누구 자루에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우리 주인님의 종으로 삼으면 된다 하면서 큰 자루부터 시작해서 각기 자루를 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노예가 될 이 처지에 놓인 거예요. 다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춰냈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이 잔아, 우리 모두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해요. 너희가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이 유다가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우리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오늘 수월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제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니 저를 죄인으로,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놓아주십시오. 이 말에 요셉은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이 요셉의 말에 더 두렵습니다. 더 떨립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팔아버린 그 요셉이 지금 자신들 앞에 국무총리로 서 있는 겁니다. 자신 앞에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은요, 자신들 앞에 선 그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랑을 테스트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에레미야서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인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합격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넘어져도요, 의인은 8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약한 자들, 지금 가난한 자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의지할 자가 없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항상 어려운 자들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땅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며 완전한 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열방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